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오늘의 교회를 2020년 1월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지난 4년을 열심히 달려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앞으로 달려갈 새해를 바라보며 우리 더 오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 것인지, 무엇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할 것인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는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모든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인간적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현해내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나누는 모든 내용 속에 성령의 은혜를 덧붙여 주심으로 넉넉하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비전 나눔은 2024년에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약 5개년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더 오늘의 교회가 어떤 가치와 어떤 미션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인지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누가복음 4장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자기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선포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다른 공관복음에서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했을 때 눈먼 자가 보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되고 얽매인 자가 노임을 얻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들었던 나사렛에 모인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에 대한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거부하고 싶은 거죠. 어떤 거부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가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길에는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구냐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알고 있기에 우리가 익숙하게 이해하고 있고 내 마음에 담고 있는 말씀이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걸 일생 동안 붙잡아 왔기 때문에 그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될 때 큰 충격을 받게 되고 그것을 거절하는 모양새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도전은요, 최근 한국교회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까지 강조되어 왔던 기복적인 신학에서 이제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라고 하는 좀 더 본질적인 전환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관련되어져서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내 개인의 성공, 내 개인의 영예, 내 개인의 만족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온전한 영광 이런 것들이 이제 회복되려고 하는 전환기적인 시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전환기적인 시점에서 딱 부딪히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이제껏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청년 예수가 말하고 있는 이사야에 선포된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는 그 마을 주민들과 똑같은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데 그럼 이건 잘못된 것 아닌가? 더 나아가서는 그럼 이거 우리 하지 말아야지. 이런 도전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가 익숙하지 않더라도 자꾸 들려지고
자꾸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회자되기 시작한다면 그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외적인 규모는 점점점 축소되어져 가고 있지만 좀 더 본질적인 교회다움을 추구하는 교회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목적이 뭘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다움으로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만 오늘 제가 나누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전주 온누리교회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가치를 계승하고 이 가치에 좀 더 살을 붙여서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차근차근 이루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겁니다. 이런 비전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꿈을 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먼저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큰 틀을 한번 이렇게 조각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어떤 단체나 그 단체가 추구하는 방향을 일목요연하게 큰 그림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모자이크라는 방법을 많이 쓰잖아요. 이제 그런 방법에 따라서 우리도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미션 스테이지먼트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는 저겁니다. 저거 뭐죠? 더 예수님처럼입니다. 근데 그 더 예수님처럼 밑에 뭐라고 써 있죠? 여기 앞에 PPT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이게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더 온누리교회를 소개하실 때 더 온누리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러면 요 문장을 소개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세 부분의 가치를 담았습니다. 더 예수님처럼. 이게 뭘까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구속의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당신이 시작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의 교회를 세워달라라고 부탁을 하셨잖아요. 그걸 위임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내가 지금 걸어가면서 이 길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영혼들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역할로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존재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온누리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래,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렇게 함께 걸어갈 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낼 거냐? 이 기본적인 모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건 뭐냐?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며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다 는 거예요.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건 그겁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건 무엇일까?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죠? 예수님의 생각은 제자들에게 하루는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제자들의 정체성을 일구어 주시면서 그 갈릴리 사역을 해나가는 가장 정점에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무수한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냐면 그렇게 밀려오는 무리들을 민망히 여기면서 너희들이 전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일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사람이 이미 이 세상에 예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거냐 했을 때 이제까지 한국교회는 이것을 전하는 방법을 행사 중심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행사 중심, 프로그램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셨죠. 어떻게 증거하셨어요? 일상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만 사역하신 게 아니죠. 일주일 내내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1대1로 그들과 만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들의 가장 큰 삶의 걸림돌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어떤 이는 귀신에 얽매여 있는 사람에게 귀신이 물러가게 하셨고 병마에 얽매여 있는 사람에게 병을 쫓아내 주셨죠. 이렇게 하나님이 개인적인 해방, 개인적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치유와 회복을 받아 누렸을 때 내가 받아 누린 이 감격을, 이 감동과 감격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의 전도 방법은 대개 어떻게 전도하죠? 외형으로 전도합니다. 우리 교회 좋아, 우리 교회 커, 우리 교회 사람 많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한 번으로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긴 인생의 시간대 속에서 이게 축적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환경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다양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비시켜주는 과정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경험했던 나만의 경험으로 강요하는 건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폭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욥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세 친구와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엘리후의 공통점이 있어요.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옳은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데 자기 지식, 자기 경험으로 강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상처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구조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똑같이 반복해요. 마음은 알겠는데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은 공감하지 않은 채 그러니까 너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 예수님 믿으면 이거 다 해결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어떻게 행하신지 아세요? 찾아가서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려주고 거기에 반응하여 나오는 병자들을 향하여 고쳐주신 겁니다. 그건 뭐죠? 스스로 자원하게 만든 거예요. 마음을 열게 만든 거죠. 이 역할은 누가 하시죠?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일상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웃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물어볼 때 그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이 압축된 표현이 뭐냐? 내 일상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며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삶이 되어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특혜를 실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어. 예수님이 지금 내 삶을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으십니까? 그런 어떤 마음의 요동함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게 뭐냐면 내 삶 속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실제적인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시간들을 살아내야 내 삶 가운데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께서 나의 그런 삶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영향력을 보여주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우리 모두가 함께 그런 걸음을 갈 수 있도록 추구하는 교회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어떻게 하느냐? 공동체로 하는 거예요. 나 혼자 그렇게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함께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정말 큰 장벽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세상은 더욱 개인주의화 될 거예요. 홀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정말 더 중요한 현상이 나타날 텐데 사람들은 친구를 찾아다니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 현상도 잘 아시죠? 요즘 우리나라는요, 동호회의 전성기예요.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목적 자체만으로도 뭐예요? 그래서 달리기 동호회, 그럼 뭐예요? 옛날 같으면 달리기 하고 나서 같이 회식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펼쳐지고 있는 달리기 동호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몇 시에 뜁니다. 그럼 딱 뭐예요? 그래가지고 1시간 딱 뛰고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전거 동호회 어떻게 해요? 자전거 타고 헤어지는 거예요. 목적 중심의 동호회로 사회가 변모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무엇이 빠져 있죠? 내 개인의 목적은 철저하게 이룰 수 있지만 인격적인 관계나 공동체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함께 달리지만 그들은 개인이에요. 그냥 나만 달리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합리적인 것 같고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고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지만 결국 철저히 개인화되어지고 자아가 고립되게 만들어서 어떻게 될까요? 외톨이를 양산해내요. 관계는 있는 것 같은데 상대방의 삶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의 모습이 교회에도 똑같이 투영되고 있죠. 교회는 같이 다니는데 그 사람의 삶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같이 다니는데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같이 교회를 다녀도 삶을 통하여서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시간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고 관계 형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그건 교회냐? 이건 결코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왜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부른 것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나타나는 사도행전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서로 모여 떡을 떼고 서로 모여 기도하고 서로 모여 찬미하고 이런 서로 혹은 함께 라고 하는 수식어가 늘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죠? 나만 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좋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 홀로 자기 주관의 확고한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공동체는 깨집니다. 같이 모이는 것 같지만 그냥 예배만 함께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이 자리에 가득 찬 성도들이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요. 가득 찬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도 공감을 못하고 있어요. 기도 제목 자체도 공유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홀로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예배드린다, 공동체로 함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가치로 우리가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거슬러야 돼요? 이 세상이 보편화되어져 가고 있는 개인주의화를 뛰어넘어야 돼요. 홀로 생활하는 것에 익숙한 것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도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전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거냐? 어떻게 이것을 맞서서 우리 이 각박해져가는 개인주의화 되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공동체로 서 나갈 거냐? 이것이 우리 도온누리 교회가 달려나가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갈 거냐? 우리가 5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갈 겁니다. 먼저 찾는 이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유인물도 받아보셨겠지만 찾는 이 중심에 설명되어져 있는 문구가 있어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구가 뭐냐? 교회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에서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되고 가장 앞에 놓여져야 할 가치예요. 그런데 이 가치가 어느 순간 한국교회는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랫동안 다닌 성도들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도 맞습니다. 이거 좋죠.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거 참 좋아요. 그런데 교회가 결국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 숨쉴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영혼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더 온누리교회는 어떤 교회를 향하여 갈 거냐, 그 목표를 살 때 첫째,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를 만들어간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로 만들어간다. 그래서 어떤 교회보다도 웰컴을 잘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을 웰컴할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안내부가 얼마나 안내를 잘하시는지 아세요? 1층 현관에서부터 웃는 얼굴로 탁 들어오실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어요? 질문을 잘못했나? 혹시 들어오실 때 고개 이렇게 인사 안 하시고 눈 안 맞추시고 들어오시지는 않으시죠? 그런데 어느 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번 주간 안내부 안내하지 마세요 하고 딱 한번 철수를 시켜보고 교회를 한번 들어와 보세요. 과연 교회 들어오실 때 이렇게 눈인사라도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습니다.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관계성을 쌓고 관계를 맺고 나아갈 때 관계가 맺어졌다는 증거는 뭐냐면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게요. 이거거든요. 뭐 다른 건 차지하더라도 시간이 맞고 여건이 맞으면 그럼 우리 함께 예배 드릴까요? 하면서 시간 맞춰 올 거예요. 그렇게 함께 무리를 이루어서 오는 예배는요, 정말 마음이 푸근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혼자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 나왔는데 나를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뭐예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삭막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찾는 이 중심의 교회라는 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단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 공동체인 거예요. 그렇죠? 아닌가요? 생각하시네요. 여러분 한 번 오셨다, 뭐 방문하러 오셨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일단 주일 예배 시간에 더 온누리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시겠어요? 더 온누리교회 성도겠죠. 그러면 성도는 뭐예요? 가족이고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면 누구라도 할 것 없이 특히 우리 중직자들에서부터 그렇게 오시는 분들 인사를 받든 안 받든 먼저 미소로 맞아주시고 먼저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온몸에 인사를 드린다면, 주고받는다면 여러분 이미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가치를 살아내는 교회가 돼보자는 거예요. 자,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물론 친한 분들과 앉으셨겠지만 연습해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잘 지내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 봐요. 정말 어색하세요, 지금 보세요. 정말 어색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 교회 교인이거든요. 이게 찾는 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굉장히 많이 노력했어요. 제 인상 보시면 알잖아요. 여러분, 제가 인상, 이게 가만히 무표정으로 있으면요, 저는 교회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늘 이렇게 웃으면서 먼저 인사하고 그러면 참 재밌는 반응을 보입니다. 제가 여기 목사라는 걸 모르는 처음 온 성도님들은 뭔 저런 사람이 나한테 인사한다야, 이런 표정으로 그냥 아주 당황하면서 에이 하면서 딱 들어가요. 그러면서 제가 이 단위에 딱 서가보고 어쩌다 눈이 맞추시면 저분이 목사님이었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인사 안 했다면 저분이 저를 포함해서 더 온누리교회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될까? 근데 이 자리에 계신 부서장님들이나 중직자들은 모두가 다 부서에서나 어느 교회의 한 부분에서 리더의 역할, 어떤 중심적으로 일하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의 첫 모습을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선입견을 가질 만한 모습으로 무뚝뚝하게 지나쳐 버렸다면 교회의 이미지가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찾는 의 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웰컴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 계신 우리 부서장들, 중직자들만이라도 교회에 오시면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교회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네요, 우리 함께 즐겁게 예배드려요, 이런 식으로 마음 놓고 마음 터놓고 얘기하듯이 인사를 건넬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진실한 공동체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 가운데 두 번째 목표가 진실한 공동체라는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동체로 함께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교회의 가치인데, 그러면 그런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되느냐 했을 때 키워드가 진실한이에요. 여기서 진실하다는 것은 위선과 가식을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할 때 가족이라고 하는 비유를 많이 듭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족은 어때요? 가식이 없죠. 가식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 갔는데 정장 입고 24시간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게 집입니까? 그건 집 아니에요. 어디 행사장 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가족과 함께 있는데 어떤 말을 터놓고 할 수 없다. 그런 가족 아니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은 우리는 공동체고 우리는 가족입니다, 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공유하기를 꺼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 뒷말하니까 그래요. 중개하니까 그래요. 세상보다 더 배신감을 느끼니까 그래요. 그런데 어떤 공동체는 정말 나의 고통과 나의 허물을 신뢰하고 고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지켜주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더온누리교회는 목장 모임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목장 모임이 잘 될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상대방의 말과 고백을 지켜줄 수 있는 교회가 그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좀 더 진실해지고 마음이 열어질수록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놀라운 파워가 나옵니다. 영적인 강건함이 나와요. 그리고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강력한 어떤 에너지가 나와요. 우리 더온누리교회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꿈을 꿀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균형 있는 성장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게 아니라 균형 맞추게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졌을 때 편향적인 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만 치우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만 하나님 관계만 좋아요. 자신과 이웃과 세상과는 전혀 공감대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성도가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어떤 수준을 똑같이 넓혀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골고루 이 네 가지의 관계에서 일정한, 더디지만 조금씩이라도 균형 있게 안목과 성숙을 가져가는, 그것을 도와주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우리 그런 교회 되보자, 이런 목표를 설정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개인적으로 변화하고 성숙되어져 가면 반드시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삶을 보게 하고 성도와의 관계를 보게 하고 세상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갈급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전과 다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위해 기꺼이 내 시간과 내 능력과 내 자원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껏 형식으로 되어져 왔던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 형식을 뛰어넘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감당해 봐야지 라고 내 자신이 변화되게 되어지고 성도와의 관계에서 도전을 하게 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시도할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의 특징은 뭐겠어요? 우리만 즐거운 교회가 아니에요. 지역사회를 위하여서 기꺼이 무언가를 감당하는 교회인 거죠. 선교사역을 위해 뭔가를 감당하는데 우리의 한계를 기꺼이 떠넘을 수 있는 믿음의 도전도 그냥 할 수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수준으로 나아가기까지 우리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보자, 이런 목표를 갖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런 찾는 이 중심, 진실한 공동체, 균형 있는 성장, 안팎의 변혁,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예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예배는 어떤 예배가 돼야 되느냐? 이 땅에서의 삶의 평안을 구하고 누리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예배.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고,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기본적인 삶의 목표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의지를 다질 수 있는, 그 은혜와 힘이 공급되어 줄 수 있는 예배를 꿈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도원누리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 예배에 가장 많은 기도와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늘 소망하면서 드려지는 예배 그 자체의 은혜가 있는 교회를 꿈꾸면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목표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목표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럼 어떤 전략을 세울 거냐? 그 전략, 첫 번째, 구호입니다. 모여든, 여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더 예수님처럼 삶을 통한 인격적인 전도와 선교, 그리고 목장 모임을 통한 진실한 공동체를 훈련해 본다, 이렇게 내용들을 적어놨는데요. 모토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얘기하려면 주위에서 그 얘기할 때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여든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에 이런 교회 별로 없습니다. 각지에서 모여들어 있어요. 지금 모여들어 있거든요. 모여 있기만 하지 공동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지난 4년 동안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와가지고 이전을 꽉꽉 채우고 우리 아이들은 교육부 부서마다 차고 넘치고, 제가 최근에 김지훈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전주 시내에서 청년 공동체 원탑이 더 온누리교회랍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죠? 지금 믿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원탑이라고? 이건 교회가 그만큼 쇠락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드웨어상 원탑이 될 수 없는 하드웨어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하드웨어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신 은혜가 있죠. 그렇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냥 모여만 있기 때문입니다. 모여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 3년 동안은 모여든 교회에 멈추지 않고 이 모여든 성도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로 집중을 할 겁니다. 그 두 가지 전략이 뭐냐? 삶을 통한 인격적인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삶을 통한 인격적인 전도와 선교라는 의미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순종을 통해서 내 입술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내 몸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성도인 것을 알아보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먼저 하기 전에 우리 더운누리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하는 성도들로 훈련하기를 집중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여든 교회가 공동체로 되어가기 위해서는 그거 아시죠? 시간에 비례합니다. 만나는 시간에 비례하는 겁니다. 구호 외쳐가지고 우리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되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지지고 볶아야 돼요. 제가 이번 이 비전 나눔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태국에 가면서 교역자들에게 각 지역별로 목장 모임 현황 같은 거 한번 파악해 보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탁을 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현실을 가장 잘 인식하고 있어야 그때부터 여기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성도 간에, 지체 간에 그래,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모임이, 관계가 신뢰할 만한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있어 라고 하는 최소한의 울타리가 쳐지기까지 목장 모임을 강조할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서로 지켜주고 더 풍성하게 넘쳐나는 것을 서로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꿈을 꿀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추구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략은 우리 파란색,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공동체로 형성하면 공동체가 되었다고 해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다양한 상황에 있는 겁니다. 아직 관계도 형성되지 않은 모임이 있겠지만, 관계가 너무 잘 형성이 되어져서 그 안에 내밀함을 넘어서 아주 견고한 공동체로 되어져 있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다고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아시죠? 고인물이 썩습니다. 그런 말을 벌써 하시면 우리 교회는 너무 섭한데요. 이제 즐겁고 너무너무 즐거운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공동체로 모이는 즐거움과 그 기쁨과 환희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리 안으로만 향한다면 교회는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방향성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건 나의 직장의 현장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정말 중요한 건 공동체가 된 그들과 함께 공감대를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일상에서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좌절할 수도 있고, 조소를 받을 수 있고,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외면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견고하게 형성된 공동체 안에서 다시 회복을 하는 거예요. 목장 모임은 그런 모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도박인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 주일 예배마다 은혜가 끊이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어떤 주일 목사님이 설교에 죽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공급받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니까 제가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말씀을 정말 잘 전해야 되겠다, 이런 부담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단순히 이런 한 창구만 마련해주고 있으면, 경로만 마련해주고 있으면 결코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성숙은 어디에서 오느냐? 삶을 나누는 현장에서 오는 거예요.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동지들을 확인하는 순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 나만 이렇게 사는가 아니야.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 집사님이 있어. 우리 장로님이 계셔.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 그러니 힘을 내자. 하고,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어떻게 집사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장로님은 그거 견뎌내셨나요? 이런 고백과 관증들이, 지금은 내가 도전받는 위치가 있지만 어느 순간에 그런 도전을 받고 무럭무럭 자라나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로 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점차적으로 확장이 돼야 되겠죠. 확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공동체가 잘 모이고 있는 것은 그 잘 모이는 곳으로 안주하지 말고 이 영향력을 다시 또 다른 영향력으로 펼치기 위해서 나눠지고 흩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어떤 모임들은 견고하게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모인 교회는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 이 함께 모여서 나눔하는 기쁨,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분들이 리더가 되어져서 그런 분들과 다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모임이 확장되어져 갈수록 어떤 일을 벌이겠어요? 그냥 우리끼리만 좋은 게 아니라 이 것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점차적으로 흩어져서 확산되어져 가는 교회, 이런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전략을 세워져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상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는 단계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게 풍성한 삶의 제자도를 이식해 나가는 과정이 될 거고, 그리고 목장 모임을 통해서 늘 구체적인 방향성과 바라봐야 할 소망을 인식하도록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순종해보고 이러한 과정들을 계속해서 시도해 볼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런 흩어진 교회에 흩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힘,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죠. 내가 어느 곳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이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부분도 신경 쓰는 구체적인 훈련들을 진행할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시작. 공동체. 딱 보시면 아시죠?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여기에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첫걸음은 뭐냐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를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 목장 모임 하다가 시험에 많이 듭니다. 근데 왜 많이 든지 아세요? 나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다만 생각하고 내가 기준이라고 생각해서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훈계하거나 가르치는 말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전문 용어로 빈정이 상하죠. 그렇죠? 빈정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목장 모임에서 나눔하는 것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들어주고 수용하고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이 세상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이 힘든 상황을 서로 이야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힘든 상황 견딜 수 있거든요. 우리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런 힘든 상황을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친구라고 그러죠. 그래서 친구 간에 이런 대화의 깊이가 깊을수록 삶의 어떠한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어떻게 해요? 견뎌갈 수 있는 거예요.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참 욥기 묵상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일방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친구 관계가 점점 끊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끝까지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친구로 남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목자들께서, 우리 중직자들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내가 하고 싶은 말 참 많을 수 있지만 그저 들어주고 또 받아주고 이런 어떤 풍성하고 넉넉한 품으로만 대해 주시고 받아만 주신다면 어떻게 해요? 정말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상태를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그럴 만한 상태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부분에 중요한 포인트를 주고 내년 한 해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어떻게 잡냐면 우리 성도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가는 한 해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광고를 해서 내 자신의 현재의 상황을 알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을 진단해보고, 그래서 그 진단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생각을 맞대어 볼 수 있는 과정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과정을 진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거예요. 풍성한 삶의 제자도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그 양육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양육 과정은 꼭 성경 공부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고
공동체로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진행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의 설명은 내년에 시작되어지는 일정한 과정의 커리큘럼 속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5가지의 중요한 가치를 따라서 우리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각각의 목표를 따라서 이런 과정으로 진행할 겁니다. 찾는 이 중심, 누구라도 웰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2024년, 2025년은 성도 간의 관계를 맺는 것에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할 겁니다. 관계를 맺는 것에 초점을 두면서 진행할 것은 내 자신을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삶의 초대라는 과정을 통해서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내 자신의 신앙 수준을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방향을 설정해주는 과정들을 계속해서 돌리게 될 겁니다. 진실한 공동체를 위해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목장 모임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따라 하게 될 것이고,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양육 과정들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일단 우리 교회의 양육 체계를 킹덤 빌더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모든 양육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껏 4년 동안 받으셨던 양육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이름은 킹덤 빌더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을 양육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 과정이 있고 중급 과정이 있고 고급 과정이 있었어요. 거기에 과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이렇게 지금껏 교육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 함께 진행을 해야 할 때 내년에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파악해 볼 수 있는 한 해가 될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과정을 진행해야 할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상황을 데이터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교회 작년은 12월 첫째 주 기준으로 재적이 1470명입니다. 작년만. 그리고 평균 출석은 1178명. 오늘은 1275명이 출석했습니다. 평균이라는 얘기입니다. 등록하지 않고 출석하시는 분들이 약 한 100에서 150명이라고 우리는 파악하고 있어요. 여기에 청년 공동체는 제외했어요. 그리고 교육부서는 여러분께 나눠드린 자료에 대충 큰 뭉텅이로 재적과 현재 출석 현황을 밝혀드렸어요. 그리고 2023년 새가족은 12월 첫째 주 기준으로 278명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 새가족 신방을 받으신 분들의 비율이에요. 278명 등록하셨는데 새가족 신방은 50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관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다닐 테니 날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가족 등록 성도 가운데 약 65%가 어떤 관계점도 없습니다. 새가족 신방을 받지 않았는데 목장 편성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새가족의 일정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데 그분들에게 전화 한 통만을 가지고 목장을 편성해 드렸으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목장 모임에 참여를 할까요? 참여할 수 있는 확률이 팍 떨어지는 겁니다. 왜요? 어떤 중간에 시스템적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배치를 시킨 거죠. 어떤 인격적인 관계나 시간을 축적해서 이해하고 그분들에게 맞는 목장을 배치를 한 게, 맞는 목장에 파송을 한 게 아니라 대충 들어보고 지역별로 혹은 부부별로 혹은 낮에 모이는 목장으로 혹은 직업군, 뭐죠? 어떤 특정한 어떤 성격에 따라서 다 설명을 해주고 어디로 가실래요? 그러면 그럼 우리는 어디가 낫겠네요? 그러면 그냥 배치해 드리는 거죠. 또 배치할 때 교회는 어떻게 해요? 정말 고심하죠. 그래도 잘 모이는 목장으로 보내야 좀 안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모이는 목장은 점점 더 많아지고 안 모이는 목장은 지금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목장은 총 110개의 목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임을 지속하는 목장은 86개 목장이에요.
여기서 모임을 지속하는 목장이 86개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밑에 설명이 되어 있죠. 분기별로 한 번 하는 목장이 13목장, 월 1회 모이는 목장이 20목장, 그리고 월 2회 모이는 목장이 43개 목장, 그리고 매주 모이는 목장이 10개 목장이에요. 뭔가 느끼시죠? 우리는 이렇게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매주 모이는 목장은 계속해서 매주 모이는 거예요. 왜요? 관계가 쌓였으니까요. 안타까운 건 지금 우리 교회는 10개 남짓이라는 겁니다. 월 2회, 격주마다 모이는 목장은 그나마 43개 목장이에요. 좋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단순히 데이터상으로 딱 파악한 바로는 우리 교회는 어정쩡한 관계다, 이 상태죠. 그래서 이 어정쩡한 상태가 교회에서는 가장 위험한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중직자만 모여 계시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교회에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이런 상태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할 겁니다. 그러나 목장 모임이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교회가 이루어지는 이슈에 대해서 무엇부터 할까요? 목장에서 기도부터 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장통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니까 이 성장통을 어떻게 극복하며 나갈 거냐 고민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는 목장이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몇 개 정도 된다는 거죠? 뭐 넉넉 잡아야 53개 목장인 거예요. 넉넉 잡아야. 그러나 여러분, 격주로 모인다고 하면 모이는 그 이하로 간다면 어떤 되겠어요? 소식의 소통이 순발력이 떨어지겠죠. 가진 오해가 해석이 덧붙여져서 이슈들이 양산이 되겠죠. 그러면 어느덧 진실은 가르쳐주고 힘센 목소리만 남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어느덧 이루어진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모여도 결속력이 없는 거예요. 동일한 영적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좋고 받아들일만 하고 편안하니까 그냥 모여 있는 겁니다. 헌신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교회가 힘있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이것을 내년부터 이루어가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겁니다.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할 거냐? 내년 한 해 우리 성도들의 상태를 파악하려고 해요. 특히 저부터 시작해서 성도님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제가 새가족 신방을 하면서 새가족 신방 때는 예배를 중심으로 드리지 않고 약 1시간 가까이 꼬치꼬치 물어봅니다. 두 분 어떻게 만나셨어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즐거웠던 게 뭡니까? 더 오늘 이렇게 오셔가지고 가장 좋으셨던 건 뭐예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런 거 꼬치꼬치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본 새가족 신방은요, 제가 밖에서 예배 끝나고 인사를 드릴 때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부탁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 제목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나갈 때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제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악수하고 대화하고 있으면 딱 지나가니까 목사님은 이렇게 예배 끝나고 악수하실 때 그냥 악수하지 마시고 다 눈인사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지나치면 성도들이 일주일, 2주일 지나도 인사 못하는 성도들이 부지기수일 거 아닙니다.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 기도 제목 가운데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안 물어보냔 말이에요. 그냥 인사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들의 상황을 살피고 마음을 나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얘기하고 싶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누고 싶기 때문에 좀 늦게 나와서 얘기하고 기도 부탁하고 그런 관계가 돼야 되죠. 그런데 제가 가장 아쉬운 게 뭐냐? 예배 시간 끝나고 그냥 단 5분 만에 성도들이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어떤 기도 제목 부탁하는 것도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제 상태가 사실은 어떤지 아세요? 너무 참담해요. 내가 목사 맞나? 내가 지금 공동체를 이끌어 가고 있는 목사 맞나?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우리 상태가 지금 이렇다면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다 이거예요. 관계를 맺어가고 그 상황을 알아가기 위하여서 과정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교회에 모이신 성도님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데이터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상태에 따라서 방향성을 설정해 줘야 되겠다. 이 과정을 앞으로 2년 이상 지속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식해야 할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을 함께 양육의 과정, 이 모임과 나눔의 과정으로 자원을 받아서 순서대로 소그룹으로 각 지역별로 이 과정을 진행을 할 겁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먼저 이 과정을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내년부터 등록하는 새 가족은 이 과정을 반드시 저와 함께 하도록 의무화할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파악하고 상황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주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약 2년 가까이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저희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런 과정을 한 번 진행할 때 약 12주,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양육과정과 똑같습니다. 이 12주 동안 매주 약 1시간 10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을 가지면서 이 과정을 진행해서 성도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한 기반을 좀 다져야 되겠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해왔던 킹덤 빌더나 교회의 에너지가 소비되는 중요한 행사들은, 프로그램들은 1년 반에서 2년은 유보할 겁니다. 왜요? 영혼을 파악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작업을 다지는 게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에 따라서 유보되는 사역이 있을 거고 지속되는 사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트랙은 뭐냐? 진실한 공동체를 추구하며 나갈 겁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에 대하여서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이거예요. 매주 모이는 목장이 10목장인데 내년에는 적어도 20목장이 되게 한다. 왜? 목장 모임의 맛을 알면 모이게 돼 있거든요. 이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한번 노력을 해보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유익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영향력들이 점차적으로 퍼져가지고, 야, 이건 당연한 거다, 이건 우리의 삶이다,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뭐 특별한 것이고 힘을 내고 헌신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일상의 삶인 것처럼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서로 중보하는 것은 일상인 거다라고 하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뀔 수 있도록 교회는 계속해서 추구해 나갈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설교를 통해서 강조할 거예요. 물론 매일 성경 본문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본문 가운데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가치에 대해서는 더욱 강조할 겁니다. 목장 모임에 대해서도 더욱 강조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에게 먼저 함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 과정을 진행해 나갈 때 100% 자원으로 시작할 겁니다. 신청을 받아서 한 그룹에 8명씩 잘라가지고 한 목사님이 한 텀에 3그룹을 진행을 할 겁니다. 주일 저녁반, 그리고 평일 오전, 평일 저녁반, 이렇게 해가지고 상황에 맞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순서에 따라 배치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수치상으로 계산해 보면 1년에, 내년 2024년을 이 12주 과정을 3번을 돌리면 약 한 최소 500여 명의 성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성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것인지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 거다, 이렇게 파악합니다. 이 과정을 거칠 때 시작하기 전에 상담을 할 것이고, 하는 과정에 또 상담을 할 것이고, 끝나는 과정에 끝나는 상담을 해서 지역 담당 목사님들과의 관계가 그 성도님들과 유기적으로 되어지고, 8주의 기간 가운데 4주는 저와 함께 할 겁니다. 8주는 지역 담당 목사님들이 신앙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면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마지막 4주 과정은 저와 함께 전체적으로 모여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가족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공동체의 가치나 방향이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나누면서 우리가 여기에 합의하고 내가 이 공동체가 되기를 약속합니다 라고 하는 언약식과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공동체됨을 확인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만 다니는 분들과 공동체로 되어져 가는 성도들의 비율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면서 그들 가운데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물꼬를 만들어가는, 물꼬를 트는 사역을 2024년, 2025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함께 힘이 되어 주셔야 할 여러분들이 먼저 해 주셔야 돼요.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분명한 목적은 뭐냐? 여러분, 김영국 목사님이 그 부흥회를 하시면서, 말씀 사경회를 하시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서 5R이라고 해가지고 5가지의 상태로 분류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리조이스합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너무너무 충만합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면 돼요. 그런데 나는 이제껏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과 누렸던 리조이스한 관계가 말라버렸습니다. 나 다시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품고 싶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건 다시 재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나 이런 하나님인지 몰랐습니다. 나 그 하나님을 맞아들이고 싶습니다. 라고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아니, 난 내가 하나님 몰라도 너무 몰랐다. 내 상태가 이것밖에 안 됐나? 그런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도록 탐구하는 과정으로 이끌어 줄 거고, 어떤 분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그 가운데서 거부하시는 분도 나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다시 기다려주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만하게 다시 시작을 해야죠. 이런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물론 이 5가지의 상태가 꼭 진리가 아닙니다. 이게 정도다, 이것밖에 없다, 이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도구를 삼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걸 도구 삼아서 적어도 우리 도오누리교회 성도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데이터화 시켜보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다, 몇 %? 재헌신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재헌신의 마음만 먹으면 뭐예요? 재헌신할 수 있도록 사역의 현장을 소개해주고 다시 재헌할 수 있도록 어떤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전략을 세우기 위한 파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이 과정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실행해보는 중요한 2, 3년차, 특히 3년차 과정은 2024년은 이것들을 초석을 다지는 해, 2025년은 그래서 조금 원형 공동체로 한번 시도해보는 해, 그리고 2024년, 2025년은 이것이 병행이 될 겁니다. 왜요? 어떤 목장은 말씀드렸지만 정말 잘 모이는 목장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이제 흩어지는 목장으로 가기 위해서 좀 더 성숙한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2026년에는 어느 정도 우리 도오누리 공동체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구색이 맞춰져 가는 어떤 형태들을 이루어 봐야 되겠다. 이런 과정으로 진행하게 될 거고, 2024년에 이런 일정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양육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이렇게 끊어가지고 1월, 2월 달 어느 때가 될지는 모르지만 1월 중순 이후부터나 준비가 되면 시작할 수 있고, 혹은 2월 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약간 시기의 차이가 있겠죠. 그렇지만 8주 동안의 풍삼초나 풍삼첫 8주 과정, 그리고 나머지 4주 동안에 저와 함께하는 더 온누리 공동체가 되어지는 과정, 더 가족 세미나, 이런 약칭, 일단 가칭으로 그렇게 잡았어요. 이런 것을 3번 정도 돌린 다음에 2번째 돌릴 때부터, 사실 이 과정은 성도님들이 얼마든지 1대1로 할 수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1대1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의 자원을 받게 되면 그분들이 또 1대1로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확산되어져서 지금 우리 공동체의 상황과 상태가 어떤 상태여서 그것들을 이런 방향으로 취합해보자,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이것을 해 나가기 위해서
조직을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이건 교역자 중심의 조직입니다. 교역자 중심이 각각 담당을 정하여서 이 일을 잘 진행해 나가도록 해 나갈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 사이에 그런 오해가 있어요. 특정 교역자가 특정한 결정을 한다. 오해입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교역자 조직 그렇게 허접하지 않습니다. 피드백 받고 충분히 점검한 다음에 의견을 들어보고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걸 전달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다 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공신력 있게 시스템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런 중직자들 가운데 상반기 과정 속에서 이런 과정을 거치신 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구성된 재직회 부서장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함께 진행해 나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 우리가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머리에 구상해서 막 머리를 쥐어 짜내가지고 기도하면서 요거 문서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개념은 잡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내년 처음 해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 능숙하게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꼼꼼하게 서로 보완해 가면서 피드백해 가면서 이런 조직들을 통해서 각각의 맡은 분야를 성실하게 감당하면 우리가 구상한 것들을 어느 정도 이루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조직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행하는 이 모든 과정을 관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4년 표어와 주제 성구를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내년 표어는 지금 여기 하나님 나라라는 표어를 가지고 갈 겁니다. 여러분, 이제 캘리어를 저렇게 썼는데 저렇게 이제 프랭카드가 걸릴 거예요. 시작하면서 나는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글귀를 주제 성구를 가지고 진행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 제가 이 표를 구성한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 전에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다라는 건 그 다음인 거예요. 그래서 내년은 지금 여기가,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리는 자리, 누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하는 신학을 다지는 한 해가 될 거예요. 이렇게 신학을 잘 다져야,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굳건하게 있어야 우리가 시간을 내어 목장 모임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게 되고, 시간을 내어 헌신하는 것이 가치가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봤자 뭔 의미가 있을까? 이럴 때 제일 힘 팔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런 삶이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해나갈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결국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큰 그림을 그리고, 제자와 증인의 삶, 공동체의 삶, 본질에 충실한 교회의 성격을 고수하면서 이 모든 방향을 진행해 나갈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은 지금 관계 형성하고 지금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해 나가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전체 우리 교회의 큰 그림과 2024년에 대한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을 너무 긴 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들으셨던 것들이 다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2024년이 관계를 맺어가는 원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고 자주 나누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초석을 이룰 수 있도록 사역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주일날 오시면 아는 사람이 지금보다 두세 배 늘어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할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에 오셔서 주일날 인사 나누는 사람이 지금 2배 이상 되게 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던 이 설명의 비전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양육 과정을 통하여 관계 맺으시고 목장 모임을 통하여 깊은 관계를 맺으시면 점점점 그 관계가 확장이 되고 또 깊이가 깊어지는 순간들이 시작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런 비전을 품고 함께 달려가는
2024년 그리고 앞으로의 5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지역별로 모이셔서 이렇게 세 가지 나눔할 거예요. 세 가지 나눔은 뭐냐면, 첫 번째, hand of God. 하나님께서 올 한 해 그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지켜주셨던 감사나 찬양의 제목들이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게 친밀한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헤리티지. 헤리티지는 뭐냐면, 올해 내가 발견한 변화된 나의 모습, 올해 내가 더 향상되고 발전되어져서 성숙해진 신앙의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되어져서 내가 취하게 된 그런 지식이나 재능이나 기술, 특히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하이라이트입니다. 올해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한때.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제목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세 가지의 나눔 제목 속에 내 자신을 오픈하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이러이러한 손길을 맛보았고, 이런 유산이 형성이 되었고, 이런 기쁨과 행복의 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나눠주시고 자유스럽게 맞춰주시면 되는데, 의무적인 시간은 20분입니다. 제가 의무적인 시간을 정하는 이유는 5분 하시고 가실 것, 저의 노파심이겠죠. 의무 시간 20분입니다. 자, 그러면 지역별로 나눠주시는데요. 뭐 이쪽부터 시작하시냐 하면 교회 각각의 빈 장소도 있는데, 일단 나가시면 분위기가 헤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역장님들 자리를 딱 잡아주시면 거기에 따라 모이시고, 그리고 여기 목자나 재직계 부서장이 아니신데 참여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지역별로 모이신 다음에 그분들끼리 모여서 나눔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하고 마치겠는데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기도하고 나눔할 때 교역자들은 각각의 위치들을 지정해서 안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비전이 비전으로 그리고 우리의 공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를 이루어 가기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힘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도온누리교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